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면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인들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146편을 쓴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이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4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고되고 굴곡진 인생 중에 나타나시고 그와 동행하셔서 결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바로 과거에 존재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표현할 때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것 같지만, 바로 우리조차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보다 당장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찾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종합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만 알고 있어도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찾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대다수가 사람들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도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또한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시편을 쓴 여러 시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6절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 끝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시인은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순간부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순간까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아시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기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또한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